201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는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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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곳은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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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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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소시계록 25번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느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게 진정 삼아
그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을 태백하여 인가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려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가의 개교를 진심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들락잡고 창공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삼성 내 앞에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네 느리고 나 아침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오노라. 우리 영목교회가 올 2025년 가지고 가는 표회입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전심가게 소원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이 계획들이, 우리 영목교회의 계획들이,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가정들의 사업들의 계획들이, 자녀들의 소망의 계획들이, 신학의 계획들이 이렇게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진실한 이 응답을 받는 이 영광과 기쁨과 축복의 이 한 해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멀리서 가까이 사람의 전에 올라와 오늘도 정성다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정성다한 예배 우리 주님 이 시간에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영육간에 지친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 떠나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과 환경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험난한 시간들이 우리를 유혹했을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달려온 시간들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였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나보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 품고 어떠한 문제와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만한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득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심령의 성령의 기름 부짐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수의 능력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 안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성도들의 환경과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믿음의 관계를 말씀으로 헤쳐나가며 따라가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날 정성다한 예배자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악하고 추한 죄의 근성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말씀으로 제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우리 인간의 욕심과 미움과 판단과 정죄, 이러한 근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제거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이 아침 우리 성도들 위해 성령님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토해내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돌아가는 신실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어떠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모습들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죄의 흔적들을 가슴에 채우지 아니하고 날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한 주간의 삶, 우리 일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있는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이 의암리 근동에 이 경기 북부의 철원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힘있게 이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 복음을 사모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또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거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힘을 합하여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근동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받아도 꿈과 이 일들이, 비전들이 하나님의 목표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열정적 기도가 뿜어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속해 그 아름다운 비전과 꿈의 역사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세계를 바라보는 여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선교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육체의 아픔과 힘겹게 싸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사수의 싸우니 믿음대로 열려지고 믿음대로 회복될 수 있는, 믿음대로 되어질 수 있는, 믿음대로 거두어질 수 있는 복된 성일,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 미래의 문제, 따라가서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성도들 이 아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문제들 위에 올려지게 하시사 믿음의 아름다운 성취의 복을 이룰 수 있는 오늘 2025년 6월 20일 오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인들, 정계인들, 종교인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깨어일어나게 하시고 불법과 결탁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사 교회들이 제 역할을 또 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흡족해 올려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제가 예배로 진행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실 때에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 거룩한 성전 안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시고 뿜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 모습 감춰주시고 주신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강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끝났습니까? 제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끝난지도 모르고 마지막 절 우리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 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깨어 의를 행하고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찬양의 시입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리신 나의 인생에 의미 있다면 이 땅에 일과 소는 돼요.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죄는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굉장히 섬뜩한 제목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님, 나는 날마다 죽어요. 목사님, 뭐 제가 수백 개가 됩니까? 목숨은 하나인데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저도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31절 말씀 속에 가난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이 바울의 이 지론을 가지고 제가 제목으로 옮겨왔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사실은 오늘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좀 섬뜩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모님은 좀 모시고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이 신학적인 논증은 단지 극단적인 자포자기가 아니라 오늘 부활 신앙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정체성과 또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부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서 날마다 영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성에서 바울이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또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왜 바울이 숱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은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 한 달에 한 번 죽는다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죽는다도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 이것은 날마다 자신의 육적인 것을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육신의 감정과 내 육신의 자각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바울은 무엇과의 갈등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갈등의 세 가지의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드리면서 빛차 은혜를 바꾸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첫 번째 갈등은 자기 자신, 나와의 갈등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한 구절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모님은 따뜻한 물 좀 한 잔 갖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백은 본문 31절 말씀의 핵심을 해석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평행 구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 말씀이 함께 병영되고 있는 적절하게 병영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 능력을 복음의 실제다. 오늘 성도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있어야 될 부활 신앙에 입각한 그런 주제이다. 또 제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 뭘까요? 내 자신과의 갈등이 아닐까요? 특히 이 갈등은 일반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갈등은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중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감정은 있어요. 그렇죠? 오늘 금방 좋았다가 금방 나빴다가 금방 선했다가 또 악했다가 이런 이중적인 감정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감정적인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더욱 심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제가 잘못을 하면은 70번씩 1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는데, 관용을 베풀고 사랑으로 보듬으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갈등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뭔가도 자기 자신과의 갈등의 문제가 너무나 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감정을 잘못되고 허물투석에 있는 이 본능적인 생각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것에 오늘 중점을 두어서,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고 말씀의 영이 나를 붙들게 되게 되면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와의 갈등은 더 커지는 법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영적인 양심이 점점점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어떤 죄상을 하도 양심의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자그마한 어떤 문제나 속에서라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며, 내가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에 대한 아파하는 갈등들이 더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감정이 없을까요? 성도라고 해서 성격이 안 나타날까요? 사람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어린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젖 먹는 아이에게도 한번 떼쳐하게 되면 어때요? 감정이 그게서 응아하고 울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인 군자 같은 그런 모습이란 할지라도 감정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표현의 의미가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이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은, 내 육의 감정을 날마다 제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나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별발 다를 바가 없이 입술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추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남의 은혜를 느끼고 사니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의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으므로 그 감정을 잠재우고 이 감정과 씨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 감정을 죽이노라, 나는 날마다 이 못된 생각들을 제거하노라, 이 표현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말씀이 그 중심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지 아니하면은 누구라도 옛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육에 속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실상과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채움으로 혹이라도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은 육체의 갈등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육체의 갈등을 이겨낼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더럽고 추잡한 말, 행동들 입이나 마음 안에 담아두지 아니하도록 거치는 말, 사악한 말들, 사악한 입 생명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탐습하지 못하도록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매일매일 죽여낼 수 있는, 매일매일 제거해낼 수 있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상황과의 갈등이 온다라고 말해요. 보사님 그냥 놔두시고 저만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과의 갈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은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초하냐면은 부활신앙에 기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장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 풍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신앙을 자주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이 이치가 바로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저는 천사의 집에 가서도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많이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물론 그 천사의 집에 있는 어르신들은 예수를 예배를 처음 드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예수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오래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급한 마음으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영접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제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군더더기들 띄어내버리고,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부활신앙이 뭐냐면은, 나는 장차 천국에 가서 다시 산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신이 눈을 깜짝 떠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산다? 내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것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내가 다시 산다는 확신,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확고한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영적인 가치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주어지는 구원, 즉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수많은 문제들, 우리들은 상황과 부딪히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숱한 상황들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에너지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장애물들은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진입해야 될 제2대 왕으로 이제 선출되는 과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는 요단강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120년을 요단강까지,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사명은 요단강 직전까지 백성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당도를 해요. 하나님은 모세의 생명을 부르시죠. 너는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저 아름다운 땅을 가지 못한다. 그러니 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2의 영도자를 세우라. 누가 세워지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 도중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광야의 노적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염려를 해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잠시이지만은 상황과의 갈등 속에 빠져들었단 말이에요. 이 상황과의 갈등 속에 빠져들다 보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염려가 커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것인가, 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전복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이미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포악하기 사납기 그지없는 7 족속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들이란 말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을 하면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할 정도로 사납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바로 뭘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상황과 형편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는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이겨낼 힘이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실 터니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선지자들의 삶도 수많은 문제와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다니엘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수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인생을 달려갔을까요? 아니, 말할 수 없는 격한 환경들과 문제들이 그를 에워쌌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은 의식하며 의지하며 그 갈등들을 이겨낸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진들이라 이렇게 규명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바울은 이 문제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맹수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 맹수들이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석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실질적으로 맹수라면 뭐 사자 같은 호랑이 같은 그런 사나운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들이 격했으면 바울은 맹수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갈등들을 이겨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교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에 수없이 많이 오는 문제들, 상황들을 그런 문제들과 상황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걸어가는 성도, 이러한 믿음이 뭘까요? 영적인 에너지를 충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역의 성도들의 믿음관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육의 지체의 육신의 지체들을 죽이고 우리 영역의 모든 교우들은 위의 끝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마다 주신 은혜를 충족하며 채우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역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어떤 갈등이 온다 그랬습니까? 선과 악의 갈등이 또 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면성이 다 있어요. 저라고 없는지 아십니까? 저에게도 있겠죠. 선한 마음이 있어요. 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신실한 믿음 없이 그저 현실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궤변과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받아서 어려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속임수나 궤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궤변과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오늘 마지막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과 둘째는 죄를 짓지 않는 것,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여기 선과 악의 양면성을 사실 굉장히 많이 강조한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 신학을 보게 되면, 바울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좀 학문의 차이가 좀 높게 해서 신학교에서 뭐 학부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분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뭘로요? 옛사람이고,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 자아를 버리고 새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란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의 분리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게 성도는, 그러게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악한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지 말고 늘 내 안에 찾아오시는, 또 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새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복 성도들의 가진 바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우리는 거룩한 말씀을 들으며 성도로서의 뭐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죠. 그렇죠? 한 주간 동안에 지쳐있던 우리 영혼이 오늘 이 강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죠. 그래서 아이고 주사를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어디 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수술을 해 주십시오. 주사를 맞춰 주십시오. 약을 주십시오. 뭐를 하기 위해서요? 내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충족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빌장하는 행동, 언어 생활들을 아프게 여기고 순간적이나마 회개하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강인하다 할지라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강인하다 할지라도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있을 일을 압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의 본능대로 살게 된다면 넘어지는 것은, 실족하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혹이라도 내 입을 통해서 거친 언어와 거친 말을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좋지 못한 모습으로 죄를 만든다게 되게 되면 속히 안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낼 수 있는 회개를 하라. 여러분, 오늘 것이 선과 악의 갈등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육체의 욕망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도는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욕심이 죽노라. 내 정욕이 죽노라. 내 악함이 죽노라. 나의 선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했던 나의 입술이 죽노라. 이런 감정들이 죽노라. 이런 교훈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 몸의 교우들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안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을지라도 악에게 지지 말고, 누구는? 영복의 성도들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영복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거짓된 생각,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잠식되지 아니하도록 내 안에서 점점 그 광범위한 부피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거해버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의 육의 모든 거친 것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신실한 것들, 신령한 것들,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이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영적인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목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값지고 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경각심을 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둘째, 말씀을,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다가 낙심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 경각심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날마다의 삶을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하나님, 내가 오늘도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에 잇대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의 갈등도 이겨내고, 상황과의 갈등도 이겨내고, 선과 악의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영국의 모든 교우들이 선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은 변화에 초점된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경각심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새기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사오니 나와의 갈등도 이기는, 상황과의 갈등도 이기는, 선과 악과의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선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9장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전진에 나가 나를 돌아왔도다. 아버지같이 네 마중 나가서 이름 자식 반겨하였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발 소리 울리네. 바람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존진에 돌아온 자 받아주신 나.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빛과 소리 울리네. 바로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제 장마철이에요. 벌써 또 꿉꿉해가지고 이게 말고 또 제습기죠. 제습기처럼 금방 물이 그냥 보경시 같은 경우는 하나가 찰 정도로 제습기. 예, 제습기를 틀어놓으면 물이 막, 성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급한 환경들입니다.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서, 이게 장마가 시작에 남쪽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순자 집사님 지난번에 배추를 좀 가져왔어요. 근데 뭐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근데 갖다 놓기만 했지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장국자 권사님이 당신 집에 있는 양념이며 해서 버물렀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어제 집사람이 아마 더 교회 또 겉절이 같은 것을 다 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어찌됐든 간에 배추 주신 우리 최순자 집사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또 버무리시는, 지난 주일날 우리 권사님이 절거놨다가 오늘날 또 아침 오셔서 버무리셨어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는 최순자 집사님, 이용재 집사님, 권사님, 임부적 권사님 신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시간들, 약속들은 오후로 좀 잡아주시고 예배 마치고 새 가정을 신방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화요일 날 서울이 행복한 교회 제가 동행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웅근 성도님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간에 몸도 편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사업장을 끌어가시는데 너무나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몸도 좋지 않으신데 더군다나 또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몸이 많이 들어야지 그것을 감당하죠. 그래서 정말 많이 고통 중에 있으니까는 기도하실 때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우리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의 육의 것을 죽이는, 육의 것을 제거하는 이 표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의 교우들도 육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신령하고 신실한 것으로 다시 재거듭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준비한 견념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들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심으로 삶의 축복을 받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주일 예물로 드리며 성리로 하나님의 귀한 이 식탁을 공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값진 땀의 결실은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주시기로 할 때에 마르지 않는 복으로 도와시고 다함이 없는 생활과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성훈 집사님 우리 임양현 집사님 부부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모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한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오니 이 부부 위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부부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도 말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쟁취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우리 민규 건강과 지혜와 강건함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재정의 자리에서 중식의 자리에서 예배 요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쓸고 닦고 또 예수며 또 헌신하는 족의 자리에서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서의 진이와 사랑이 귀한 딸들에게도 복을 더옵시며 나마다 영역의 강건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홍은 성도님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몸이 여여지지 못하오니 강건수속의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옥 귀한 딸에게도 복을 더하시고 이정은이와 함께 더불어서의 성전을 출입하는 귀한 딸이 오니 우리 영옥씨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하루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김영옥 당신의 딸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은혜 충만하시니 오늘 저들에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육의 것을 차단하고 영의 것을 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변화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이길 만한 능력을 사모하며 이 진실하고도 거룩한 주님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가정들 위에 기업들 위에 직장들 위에 또 태일 열매인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